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페이지 수로 약 402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룻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효도라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오늘 함께 잠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올 때에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효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있는데 또 다른 거 보고 아버지라 부르니까 이렇게 촌수도 모르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오해였고, 또 두 번째 오해는 뭐였냐면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어른에게, 돌아가신 부모님 그 위에 분들까지 이렇게 공경하는 건데 제사밥을 주는데, 아니 그 제사를 안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불효의 종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초기부터 굉장히 얻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입장은 다릅니다. 천주교는 두 가지 입장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분명히 이 제사는 이 귀신 숭배다,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거절했고, 그것 때문에 초기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가 원래 들어올 때에 약간은 엘리트적인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슴으로 믿은 게 아니라 책으로,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믿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 어려움을, 핍박을 만나니까 머리로 믿었던 주로 이제 선비들이었죠. 신식 학문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랬던 그 초기 이 신자들이, 머리로 믿었던 사람들이 이 탄압 속에서 금세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정약전, 이 삼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립니다. 마음을 돌려서 다시 성리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제사 문제를 만나고 핍박을 맞으면서 금방 이거를 타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 공경이다. 또 술, 담배 문제 같은 경우도 워낙 일반적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뭐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드시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개신교는 아주 입장이 처음부터 명백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귀신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유교적인 입장들과 아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끊임없이, 개신교가 동시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왜 효도의 종교냐?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들을 10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근데 후반부는 인간에 대한 거지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인간에 대한 계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1번으로 나옵니다. 봐라, 1번이다. 이게 얼마나 부모를 효도하는데 어떻게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심지어는 부모를 멸시하는 자들은 저주받으리라 라는 말씀까지도 존재하고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불효하는 종교냐? 이 당시에 탄압을 받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순교할 때에 그 중에 윤지충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관아에 잡혀가가지고 핍박을 받았는데 이때 상소문을 써 올린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나무로 만든 목패는 한낱 목수가 다듬어 만든 꾸민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그 목패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지요. 근데 그 목패는 목수가 만든 겁니다. 그것을 어찌 내가 나를 사랑하던 부모에게 하듯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술과 음식도 부모님이 주무실 때는 드리지 않는 법인데 사람이 죽음의 긴 잠에 들어 있을 때 음식을 드림은 헛된 일이요 거짓 행습입니다. 그런즉 죽은 부모를 자식이 어찌 헛된 일과 거짓 행습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글을 써서 올립니다. 뭐냐면은 살아있을 때 그분이 부모님이지 돌아가신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항상, 기독교는 우리 부모님을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로 섬기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 계실 때에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계실 때에 잘 모셔야 돼요. 부모님만 모십니까? 아니지요. 우리 어른들을 또한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공경하고 잘 따르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지요. 특별히 살아 계실 적에 우리가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마침 또 5월 8일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버이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식사도 하시고, 가까우면 가셔서 식사하시고, 용돈도 꼭 드리시고, 넉넉하게 드리시고 꼭 오십시오. 이렇게 베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먹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불신 부모님이라면 이번 5월달 제가 지난주에 과제 드렸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혹시 불신 부모님이라면은 우리 가장 귀한 이 영적인 진리를,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언제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드리지만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여러분 꼭 한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미 믿고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라면 내가 받은,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은혜들, 나에게 생겨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다고,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효도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룻기,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바로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난 그런 귀한 성경입니다. 룻기는 참 특이한 성경입니다. 많은 성경들의 주인공이 남자들이지요. 느헤미야 등등 다 남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여자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성경은 2개뿐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에스더서는 분명히 유대인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전쟁을 숱하게 많이 한,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끝없이 모압과 싸우는 그런 갈등의 관계예요. 근데 이 모압 여인 이방인인데다가 여자인 사람이 성경의 중심 인물이고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성경의 중심 인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특히 어버이 주일과 연관해서 이 룻이 어떻게 부모님을 섬겼고 또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연관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길 줄 모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야 부모님을 우리가 제대로 베풀고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룻은 자기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서는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럼 룻은 어떻게 섬기었을까요? 사실 이 룻의 가정은 정말 큰 비극의 가정입니다.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서 막 쓰나미처럼 막 닥쳐온 그런 비극의 가정입니다. 살겠다고 시아버지 되는 엘리멜렉과 그 부인 나오미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살겠다고. 그리고 이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이 자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재산이 또 다 사라집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다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충격 때문이었나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2 아들이 다 죽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순차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가정의 비극입니까? 이 비극을 당하면서 이 나오미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이 낙담과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에 중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로 다시 고향으로 난 돌아가련다. 니네는 니네 길로 가라. 더 이상 내가 짐을 지기 싫다는 거죠. 너희들도 짐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2 자부를 너희들 제가해라. 너희들 길로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룻이 참 귀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6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도대체 룻은 무슨 결심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룻이 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정의 이 관계들 중에 제일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지요. 이거는 가족은 가족인데 그냥 또 가족이라 말하기도 어렵지요. 다 장성해서 들어왔으니 참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뭐 아버지 아들 사이에도 참 그 관계가 어려운데 이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더군다나 어머니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피 흘려서 낳고 키운 그 아들을 뺏어간 그 며느리가 예뻐 보이지 않지요.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내 남자인데
여전히 자기 남자처럼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품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갈등이 많은 관계예요. 근데 룻기는 보면은 그게 아니지요. 이제 남편도 없는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를 너무 잘 모셔요. 이걸 보고 교회의 수많은 시어머니 권사님들이 룻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런 룻 좀 있으면 좋겠다. 그 며느리 보면 야 너도 좀 이 룻 같은 며느리 좀 되라 그러시는 거지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며느리가 저절로 들어온 게 아니지요.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같이 오래 살았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어떻게 대했겠어요? 엄청 잘 대했겠지요. 같이 있었을 때 얼마나 잘했길래 심지어는 자기 종교까지 바꾸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까지 바꿀 정도예요. 여러분 요즘은 참 보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 안 믿을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도대체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룻과 같은 며느리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시어머니가 되는 축복이 먼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도 크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먼저 잘해야 이런 복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어머니를 보면서 룻이 참 큰 결심을 하지요. 이 룻이 큰 결심을 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근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유산이 많아서 지금 뭐 창고만 열면 문만 열면 쌀이 쌓여 있고 막 금덩어리가 그 집안 곳곳에 있고 지금 그런 집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쫄딱 망한 집이에요. IMF 만나가지고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곡식 그거 주워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룻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집이 없어도 어머니만 있으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 거기 힘든 곳이지만 지질이 가난한 곳이지만 그래도 거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난한데 가겠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통 마음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이제부터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며 신앙적인 결심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또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집안에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미움이 많아요. 형제 자매 간에도 우리 집안들 보면 다 그렇죠. 오빠 여동생 또 누나 남동생 사이에 그냥 싸움이 멈추지 않는 그런 집들 많이 있어요. 자매들끼리도 옷 가지고 내 옷 가지고 네가 왜 입냐 그러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남 같은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결심이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나오미를 섬기는데 지금 나오미는 사실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어요. 룻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게 하나뿐이지요. 남편만 잃어버렸어요. 뭐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경제적 능력을 잃어버렸지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을 만났고 그리고 과부가 됐다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이게 2배예요. 뭐냐면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2 아들을 잃었고 경제적인 상실을 했어요. 지금 살아온 자기 인생이 살겠다고 왔는데 그 걸음걸음마다 다 상실이에요. 죽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일을 연달아 겪다 보니까 나오미 가운데에 더 이상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너 나오미 아니냐 막 반가워해요. 근데 나오미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희락. 너 기쁨 아니냐? 김기쁨 이런 거죠. 너 기쁨이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이름은 이제부터 마라입니다라는 거예요. 마라라는 뜻이 뭐냐? 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료를 먹었는데 막 써요. 안 좋겠죠? 내 인생이 쓰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씁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려움만 만났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건 우울증이에요. 고향에 왔으니까 자기 며느리도 왔으니까 누군지 소개도 해야 되는데 소개하는 장면도 안 나와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꼼짝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우울증, 중증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어머니 곁을 바로 룻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룻이 이렇게 어머니 옆을 지키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가난해도 먹을 게 없어도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17절 한번 보세요. 결심이 의지가 얼마나 단단하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뜻입니까? 죽기까지 어머니 옆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결심이 단호해요. 결정을 아주 단호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이 룻은요 의지가 강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사실 땅이 있었어요. 근데 땅이 있다는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런 상황인데 그 룻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걸 찾아서 해요. 그게 뭐냐? 나가서 죽는 일이에요. 나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땅에 떨어진 별을 베다 보면은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거를 나랄 하나를 밀리사 그거 하나하나를 줍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줍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걸 주우러 가요. 또 더군다나 이방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모압이란 나라 출신이에요. 멸시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눈치 보여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룻은 거기 가가지고 그걸 줍고 있는 거예요. 룻의 이러한 섬김, 단호함, 이런 결심 있는 모습, 이것들이 지금 나오미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룻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룻이 그걸 주술 때에 참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성경을 보면은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룻이 갔는데 하필 그게 우연히 어떤 밭에 갔는데 그 밭 주인이 또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연히 이 남자가 바로 이 룻의 가문과 가장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가정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연히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2장 3절에 가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는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적 필연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어쩌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룻, 지금 이 가문이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서 땅에 떨어진 거 주스러 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밤에 길에 나가가지고 그 종이 상자 그거 주워가지고 그걸로 한 끼 먹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주우러 나갔는데 뭐예요? 그 주우러 나간 그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우러 나가는 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조차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를 붙잡아 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길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길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미 실패한 길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며 결심해서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길을 가는 이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갔더니 그것을 줍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보니까 외국 여자인데 이걸 줍고 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어요.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애를 쓴다더라. 참 착하더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점심을 이제 먹는데 이 사람을 초대해요. 원래는 일하는 일꾼들만 먹는 거예요. 원래 줍는 사람들은 여기 끼지 못해요. 그런데 일부러 불러요.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해요. 언제 배불리 먹었겠어요? 배불리 먹게 해요. 그리고 많은 배려를 합니다.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내 여종들, 그들 틈 가운데서 일을 해라. 뭡니까? 보호해 주는 거지요. 외국 여자요, 과부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우리 여종들 틈바구니에서 일을 해라. 보호해 줘요. 또 거기다가 특별한 배려를 하지요. 이거 볕단을 쌓을 때에 일부러 그 볕단들 사이에서 이걸 줍도록 해요. 일하는 일꾼들 보고는 일부러 볏짚 몇 개씩 빼가지고 땅에다 흘려라. 야, 얼마나 이거 깊은 배려입니까? 줍는데 일부러 그걸 흘려가지고 주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 때 다 그걸 모아봤더니 2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이 이삭을 주운 거예요. 얼마나 푸짐합니까? 이걸 가지고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놀라지요. 너 무슨 일 있었냐? 너 누구 만났냐? 어디 갔었냐? 막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났고 이러하는 순간 나오미가 깨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보아스 맞아.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이지. 거기한테 우리를 돌봐야 될 책임. 이걸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도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맞아.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 있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집안에만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나오미가 룻이 이렇게 섬기고 일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오미가 우울증 속에 갇혀있던 심령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한테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지요. 많은 게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또 경제력도 많이 없어요. 이 가진 분들도 심지어는 자녀 시집장가 보내면서, 또는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떼주면서, 또는 나중에 먹을 살려고 쌓아놨던 그런 저금해놨던 것까지 다 깨가지고 주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연로할수록 이 경제력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있는 게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인생의 깊은 지혜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 말대로 하면은요 150점은 안 돼도 100점은 되는 것 같아요. 딴 길로 안 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막 하면은 100점은 우연히 나오는 거고 주로 20점, 30점짜리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지혜를, 자기의 조언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루사, 너 다른 데로는 가지 말아라. 혹시라도 다른 남자들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유대의 전통들, 룻은 잘 모르지요. 룻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까지 조언을 해주느냐? 야, 네가 청혼을 해버려. 보통 남자가 청혼을 하지요. 근데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청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네가 먼저 청혼해버려.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인도를 해줘요. 근데 이 말들을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귀담아 들어요. 하나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이 길지 않고 또 목회 인생도 제가 20년이 넘습니다.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참 그 사람의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제가 그 영적인 모습까지 다 말하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모습을 보면 영적인 모습도 비슷하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보이는 모습을 잘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잘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이웃들을, 형제자매들을 잘 섬기고 화해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관계에서도 잘 이끌고 화해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왜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됩니까? 바로 어머니의 말을,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십시오.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더 깊은 신비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그 심령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역시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른들의 그 지혜의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지요. 룻이 이렇게 나오미의 지혜의 말들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룻기의 결론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룻과 보아스는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48명의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3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족보 그러면 다 남자들의 이름만 나올 텐데 그중에 3명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중에서 바로 이 룻의 이름이 바로 족보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인데 이방 여자인데도 바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룻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이 통로로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거룩한 도구로 쓰이는 사람과 악한 도구로 쓰이는 사람 두 가지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은 이 땅에 평화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사모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정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께 제일 감사한 건 뭐냐 하면은 저희 외갓집은 9남매입니다. 그리고 저희 친가 쪽으로는 5남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가정 중에서 저희 집이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결국 다 믿었다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100세를 사시고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다 믿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복음화에 쓰이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핍박도 받으셨어요.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욕도 많이 먹고 근데 그만큼이나 많은 섬김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다툼도 많아요. 근데 다투면 참 재미있는 게 다툰 사람들이 꼭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걔는 왜 그런데 서로 흉을 봐요. 그리고서는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또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 전화를 또 하면서 화해도 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중간에서 화해의 통로가 되고 또 복음화 통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다 가족 복음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가 되고 거룩한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든 형제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의 그 첫 시작으로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사람으로 화해를 만들고 복을 만들고 사랑을 만드는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길 줄 모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위로 부모님이 계시지만 또 그 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보이는 부모님을 섬길 줄 모르면서 더 보이지 않는 크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섬기고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룻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